우리 구약성경에 여호수아가 있죠.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은 그 속에 모세와 여호수아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이제 부르시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길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가나안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큰 부담감을 여호수아가 가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그 땅은 쉬운 땅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족속에 있었던 땅이었었고요. 그리고 31명의 왕들이 각각의 국가를 이루고 있었던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어갈 그 땅은 강한 군대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이 사용했던 무기는 강력한 무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있었던 족속들은 전쟁하기에 딱 좋은 당시의 거인자라고 불렸었던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형통에 대해서 평탄함에 대해서 우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는 그 해답은 그것이죠. 형통한 자, 평탄한 길에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자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이 바로 형통한 길과 평탄한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우리들에게 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복 있는 사람 되고 싶다. 그리고 또 조금에게 너도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서 보게 되니까 그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의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 그러게 생각되고 말씀을 곰곰이 씹는 사람, 그리고 생각해서 씹혀진 말씀 속에서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이고, 복 있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그 삶 속에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가게 됩니다. 우리가 나무에서 난 열매도 그렇잖아요. 우격다짐으로 열매가 맺히질 않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날 보게 되니까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열매가 조금씩 맺혀가는데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우격다짐으로 맺혀야 돼 라고 해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조지 밀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입니다. 평생 동안 기도 생활하면서 응답받은 횟수가 5만 번을 넘어선다는 그런 기록처럼 책 제목도 5만 번의 기도를 받은 조지 밀러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어느 날 그에게 누군가 한 가지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런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성경을 참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실증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던 3년은 저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지 않으면 영적인 활력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사역의 힘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면서 성경의 사람이었던 것이겠죠. 우리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제가 매주마다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는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영광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기본기는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건강한 성도로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게 되니까 성령인 것 없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겨가는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성령의 그 하나님 말씀을 늘 붙들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데요, 그 전쟁터에서 무기를 놓고 다닌다고 하게 되면 그 전쟁터에서 무기를 저 멀리 내려놓고 다닌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군인은 자면서도 언제나 그 무기를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젊어서도 그 무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군인인 것이고, 만약에 아무리 외형적으로 모든 것이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무기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한 것을 치른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든든하게 지키고 보호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싸울 무기가 없다고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은 보나마나 그 전쟁에서는 피하게 될 것이고, 피하게 되면 많은 것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게 꿀보다도 단이다 라는 고백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은 맛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는 그 맛은 단맛이라고 합니다. 꿀보다 더 단 맛, 달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며 말씀 우리를 명철하게 만듭니다. 말씀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말씀 우리를 똑똑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됩니다. 불의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그냥 미워하게 됩니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변화시키게 되는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권사님 물었던 것처럼 그 글씨 알면서 하냐고 그러는데 옛날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한글을 못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다가 한글을 많이 깨우치시는 분들을 어르신들을 예전에 많이 보겠잖아요. 할머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많은 문맹률을 없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하는 것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의 말씀 우리에게는 달 것이고 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늘 언제나 필요한 것일까요? 주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인 것이겠죠. 우리 사람은 참 건강에 많이 관심합니다. 겉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섭취합니다. 좋다고 음식은 이리저리 찾아서 우리는 그것을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을 음식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좋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그리고 먹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음식을 먹으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아이들이 밥을 먹다가 어느 날 먹기를 않습니다. 그러면 염려합니다. 이 어디 아픈 거 아닌가. 그리고 먹지 않은 순간부터 그 아이는 더 아프게 될 겁니다. 어르신들에게 그러잖아요. 어르신들이 음식량을 줄이게 되고 음식을 내려놓는 순간에 몸 이상스러운 반응이 나타나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옆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줘보세요. 그리고 기력을 찾으세요. 먹지 않으면 기력을 찾지 못하고 먹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먹어야지만 힘을 쓰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힘을 쓸 수 없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 흡수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먹을 뿐인데 그것이 들어가서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작용을 거쳐서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결과인 것이겠죠.
이것처럼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말씀을 주는 생명이 왕성하고 내면의 힘을 쓸 수가 있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강요해서 시험을 합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기십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매일 영혼의 양식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많이 우리를 속입니다. 영혼의 양식의 말씀을 섭취하지 못하도록 많이 방해하고 속입니다. 예수님이 시험하셨듯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야. 떡만 먹으면 돼. 떡이 우선이야. 무슨 말씀이야? 떡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러면서 사단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육적인 존재로만 살아가게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육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되면 떡을 취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면은 로마서 말씀하니까 육신을 취하는 육신의 일을 영의 생각은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떡만을 쫓게 되면은 그 생각이 사망의 생각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을 쫓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쫓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 그 속에 있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 우리들에게 영이 아니라 육만을 끊임없이 쫓도록 만듭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매일 먹는 양식이 중요하듯이 아침, 점심, 저녁을 습관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먹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먹습니다. 매일 먹게 되는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정적으로 먹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조사를 했나봐요. 매일마다 성경을 먹는 사람이 15%래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먹는 사람이 18%래요. 일주일에 한 번도 먹지 않는 사람이 67%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10명의 사람이라면 6.7명은 알지만 먹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기 정기적으로 먹는 사람은 1명 반만이 정기적으로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할 수 있을까? 육신의 양식을 정기적으로 취하면서 우리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 데 관심이 많은 거죠. 우리 영혼에 우리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영혼에 더욱더 건강하게 주의 말씀을 먹음을 통해서 힘을 내는 저도 여러분들 집을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참 중요한 거죠. 힘을 쓸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왜 중요할까요? 사경에서 보게 되니까 말씀을 들을 적에 성령이 임하시고요. 기도할 적에 성령이 임하시고요. 그리고 또 안수받을 적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사경에서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역사, 고침의 역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참 많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정말 한국교회 확 뜨겁게 부흥일 사람들이 관심하고 하나님을 관심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게 될 적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죠. 예배 중에 영이 새로워지고 예배 중에 육체의 풀림이 있게 되고 예배 중에 말씀을 듣다가 육체의 고침이 그냥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서로 간증이 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일어났었고 또 사모함이 있었고 사모함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참 사모합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우시면 저에게 참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고침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라고는 사모함이 또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중에 고침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니까 잠언서 4장 20절과 22절을 보게 되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을 내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말하는 것을 내 귀에 기울여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떠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서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육체의 건강함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 누림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게 되니까요. 저가 말씀을 보내 저희를 유경에서 그 유경에서 저희를 고쳐서 유경에서 건지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저희를 고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고침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지 밀러 그 목사님이 쓴 그 책을 한 권 읽었었어요. 성경을 묵상하는 조지 밀러라고 하는 책이었던 것 같은데 제목이 그 책기 안에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몸이 심하게 아팠던 거예요.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병이 걸려서 어떤 걸 할 수가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성경을 읽었대요. 그리고 또 읽었대요. 그리고 성경을 또 읽었대요. 그런데 놀랍게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 어떻게 성경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신다. 육체의 건강함이 됨이라는 말씀이 있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고침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읽다가 고쳐진 역사, 말씀이 그를 치료하는 역사, 어느 한 사람, 두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이것은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약 구약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약 구약, 약이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있죠. 뭐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신약 구약 참 좋은 약입니다. 다른 약들은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줬다고 먹게 되면 저것에 어쨌든 부작용이 나타나죠.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100% 다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구약, 이 약은 참 좋은 약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결국 부작용이 없는 약이 바로 신약과 구약입니다. 합병증도 없고 먹을수록 더 좋아지고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더 강건하게 건강하게 만드는 약이 바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은 우리를 치료합니다. 우리 마음도 치료하고 우리 몸도 치료하고 우리 영도 이 약은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는 살아있는 자리인 것이고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자원에서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홍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원에서 어떤 검보다 예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성경을 좀 더 쉬운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검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술용 메스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수술용 메스. 저는 수술용 메스를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자외 낯선 검보다 더 예리한 검이라고 하게 되니까 이 검은, 이 칼은 굉장히 예리한 칼인 것 같아요. 그냥 조그만 손을 쭉 가더라도 그냥 손이 찢어질 정도의
그 예리한 칼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칼이라고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찔러 쪼갠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분리한다, 나누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예리한 칼에서 분리하는 겁니다. 예리한 칼에서 찔러가지고 쪼개서 깨끗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육점에 고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에 아주 일을 잘하는 사람 보게 되면은 아주 예리한 칼을 가지고 다 발라내잖아요. 살을 다 발라내고 뼈에 붙어있는 그 고기 조각조각까지도 깨끗하게 발라내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발라냅니다.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붙어있는 믿음 외의 것들의 것들을 붙어있는 것들을 이 칼이 말씀을 잘라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적인 것들, 육신의 생각과 육적인 태도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서 이 말씀을 보면 잘라내서 분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대요.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무엇이 분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고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나시고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는 분리하면 됩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분리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도 알게 모르게 그냥 가지고 있었던 과거에 익숙했던 사고 방식들, 나의 삶의 태도와 습관들, 그냥 알지 못하고는 자연스럽게 내 안에 붙어있던 것들, 삶의 내용들, 이런 것들 속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나를 잘라내야 되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번에 배워가는 거가 계속되는 점진적인 변화인 것 같아요. 어디까지 우리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지기까지 계속되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과정 속에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해요.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의 태도,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거울이고 거울 속에서 거울은 우리를 비춰주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비춰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잘 날선 검으로 우리를 배워서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세워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또 이런 말씀이라고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게 되니까 주의 말씀 내 발에 띄고 내 길의 빛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암송하는 말씀일 것 같아요. 주의 말씀 내 발에 띄고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때 어두운 시골길을 다녀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캄캄한 길을 정말 한참 쏴도 정말 캄캄해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앞에 돌부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가 않으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길을 잘못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바로 내 발에 든 내 길의 빛이라는 하는 말씀. 이 등과 빛은 우리 발을 움직여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등이 없이 빛이 없이는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등과 빛이 우리들의 발을 움직여서 우리들이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걷게 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전용, 통행의 불평이 없도록 잘 다듬어진 전용 도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내 길의 빛입니다. 전용도로입니다. 불편 없이 그냥 쭉 빠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걷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한치 앞도는 알 수가 없어요. 내일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우리 발에 대고 우리 길의 빛이라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요, 이제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믿음의 사람을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실 적에 아브라함은 응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실 적에 아브라함은 네, 그러면서 응답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는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겠니?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랬을 거예요. 성경에서 내라는 말씀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건대 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옆에 네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또 그래야 됩니다.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너 떠날 수 있겠니? 물으실 적에 제가 어떻게 떠나요? 거기 떠나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내 삶의 터전과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나 그렇게 못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네 합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떠나겠습니다. 네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그 축복의 말씀 주시잖아요. 어떤 축복이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12장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12장 1절과 2절과 3절입니다. 4절까지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에게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 75세였더라. 아멘. 내 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있는 내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좋지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불려서는 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역시 우리가 생각할 적에 대책 없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떠나라, 대책이 없잖아요. 어떻게 떠나면 어떻게 삽니까? 근데 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고요. 준비해 놓으시면서 아브라함을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르시면서 우리가 11장 4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 번도 안 가본 땅입니다. 낯선 땅입니다. 그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나는데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말씀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내 발에 들이고 내 발에 내 길에 비친 그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도 의미할 수 있겠지만 그는 말씀을 내 발에 들이고 길에 비친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 앞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또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알지 못하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가장 최선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라는 말씀처럼 한치 앞에 알 수 없지만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될 그 말씀은 앞서서 먼저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과 함께하는 것은,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하는 것은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고 그에서는 지혜로운 인생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서 1장 23절을 보게 되니까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베드로서 1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베드로서 1장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표시한 것이 이 본문하고 다른 부분에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가난하게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러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몇 절을 제가 잘못 적었는데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를 잘하도록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자라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 자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령한 젖을 먹어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점진적으로 우리는 자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러한 것을 표현을 구원의 즉각성과 구원의 점진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즉각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이룬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성화의 과정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자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라남이고 변화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이루어 우리를 자라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에서는요,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명에서 쓴 서신인데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계속 자라나기 원하는 그 마음이었던 것이죠. 계속 자라야 되는데 계속 자라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이고 이 마음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하는 마음일 겁니다. 계속 자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라고요?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들같이 순전한 젖,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자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성숙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변화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 바로 신령한 젖을 통해서, 순전한 젖을 통해서 우리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자라는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계속 자라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체되어 있고 예전에 그 어린아이 때 그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나이에 맞게끔 신앙의 연세에 맞게끔 계속적으로 자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것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순전한 자,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 읽기를 사모하고 듣기를 사모하고 마음속에 가지기를 사모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되는가? 그런 말미암아서 그것을 인해서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자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은요, 믿음으로 말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구원일 겁니다. 구원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이르도록 인도하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 속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무신론자였을 겁니다. 회방자가 핍박자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을 그렇게 고백한, 나는 이전에는 회방자가 핍박자였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전에는 주님 알지 못하기 전에, 초대교회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회방자가 핍박자였었고, 그냥 엄마 따라서 교회는 다니게 다녔었는데 오히려 더 회방자가 핍박자였던 것 같아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성경이 꿀소리는 달기 전에는 그랬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무신론자 있다가, 어떤 사람은 무신론자 있다가 그 무신론을 가지고 믿는 사람을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오히려 그 속에서 예수님을, 그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베느라를 쓴 사람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베느라를 쓴 그 작가가 정말 어떻게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믿게 하려고 좋은 말을 가지고 그쪽으로 썼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믿는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오류를 발견하게 하고, 거기서 흠집을 발견해가지고 사람들을 믿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다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다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를 만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해방적 핍박자들의 그 인생이 베네라고 하는 놀라운 그 작품 만들게 되고, 그 작품이 영화가 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전도용으로 또 그 작품이 쓰여지게 되는 것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바로 주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게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더 주의 말씀을 더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주의 말씀을 더 우리가 가까이 하면 좋겠습니다. 기본기에 충실하는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충실하여서 이것을 바탕이 되어서 성경에서 우리를 좋은 군사로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를 또 경계 뛰는 경기자로 우리 말씀을 주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좋은 또 그리스도인의 그 운동선수로서 그렇게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더 많이 사랑하셔서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구원에 더 깊이 이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말씀을 읽다가 치료하신 주님의 치료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고침을 해겠으면 좋겠고요. 또 그 말씀을 읽다가 우리 신앙이 성장을 성숙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참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을 받아서 우리가 좋겠고요.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더 건강해서, 양식을 통해 건강해서 힘을 또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많이 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0권 읽었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꿀소리보다도 달다고 했던 그 표현이 우리 표현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전에 그 말씀이 딱딱하고, 이전에 그 말씀 볼 때마다 졸렸는데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 단말씀이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면서 우리 속에 많은 삶의 변화와 삶에 또 간증이 있는 그런 또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고침의 은혜가 있어 있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 발견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다가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더욱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숙되어가는 과정의 길들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더 감사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감격과 고백이 우리 속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서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하고 싶은 그 열망과 소망과 간절함이 우리를 속에 불을 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그 귀한 마음들을 다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